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기에 오늘 수요 저녁 예배와 더불어 주삼 큐티 교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먼저 찬송 35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권속들,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렸지만 이 가사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시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정말 큰 영화로우신 주, 위대하고 강하시며 크신 그 하나님이 주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관여해 주시고 우리가 찾고 구할 때에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들, 그 풍성한 것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여 준다는 사실 앞에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의 능력으로,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저 천국 보좌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고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8월 12일이지만 어제 11일 것 하지 못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주삼 큐트 교재를 만드신 분의 묵상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의 분량은 에스겔 41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12일 것은 4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분량이 많이 있지만 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지루할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운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어렵게 보여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어떤 삶의 교훈들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1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그 창까지 널판지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 분량의 메시지를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저께 제가 이 41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묵상하면서 지금은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소와 지성소의 어떤 그 모양, 그리고 그 어떤 위치도 평면도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전과 이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과, 그리고 지성소는 제사장 가운데도 대제사장에게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만 나아가서 제사하고 백성들의 죄를 고하면서 사죄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죄를 선포하는 날이죠. 그런 것들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어쩌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상세하게,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이 에스겔의 성전의 그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의 그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이는 100척이요,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가 100척이요,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하니까 지금 지성소와 성소를 지금의 그 미터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측량 단위로 했을 때는 약 52.5m로 완벽한 대칭 구조의 정사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완벽한 대칭 구조의 정사각형 모양이라는 것은 매우 안정되고 가장 온전한 그러한 모양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라고 한다면, 이건 상징적인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대칭 구조의 정사각형의 안정된 모습으로 그렇게 구조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종려나무가 이제 새겨져 있고, 특히 19절에 보면 사람의 얼굴과 어린 사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이 좀 특이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풍요와 그리고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죠. 영접하죠. 그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께서 약속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진정한 완벽한 왕을 주시다는데, 그 평화의 왕이 왔다. 그 구원할 우리를 이 경제적 어떤 정치적 이 억압에서 어떤 궁핍한 삶에서 구원해 줄 왕이 왔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승리의 왕, 구원의 왕을 상징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어떤 승리, 어떤 풍요로움, 어떤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에스겔 성전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지만, 공부하는 가운데 보면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내어준
그 동영상을 이제 보거나 어떤 그 그림들을 보면 그 성전 내부에 보면 그 앞에부터 거의 내용까지 그 벽에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는 바로 풍요로움과 그리고 생명력과 승리가 늘 있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 나오면 그 사람의 얼굴 그리고 이 사자의 얼굴은 바로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지식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자의 얼굴은 용기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피조물에게 주시는 온전한 보호와 최종 승리를 상징적으로 내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그림의 주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고요.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자의 묵상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장차 세워질 새 성전을 통해 회복될 은혜를 고대하게 하신다. 첫째, 하나님께서 성전의 벽에 그룹 모양이 그려진 것을 에스겔이 보게 하심을 통해 장차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 백성들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알려주신다. 둘째, 성소와 지성소의 안에 있는 벽들에 새겨진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을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교회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지혜와 담대한 용기가 채워질 것을 보여주신다. 셋째, 성전 벽 안에 새겨진 종려나무와 그룹의 두 얼굴이 향하고 있는 종려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성령의 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 교회 안에 영적인 풍성한 생명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을 보여주신다. 넷째, 지성소 앞에 있는 진설병 상을 보여주신 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언약에 충성된 삶으로 매주 매일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무릎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참된 성령의 전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온전한 보호와 참된 지혜와 생명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살게 하소서. 아멘. 제가 예배가 이제 마쳐지면 이 부분을 A4 용지로 좀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 A4 용지에 요약되어 있는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분량의 에스겔 4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제사장의 방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성전 전체의 모습들을 한눈에 그릴 수 있도록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보면 성전 그 바깥들 그리고 성전 안뜰 그리고 바로 또 더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세 구역으로 구분해서 성경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클로즈업,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바로 이 지성소를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이제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던 곳을 지나서 바로 북쪽으로 나아가서 그 나가게 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나가 북쪽 뜰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성소가 있으면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를 넘어가게 되면 바로 밖으로 나와서 북쪽에 뜰을 만나게 되는데 그 뜰 앞에 보면 바로 큰 방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은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두 개의 방이 누구의 방이냐? 제사장 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은 40장에 나왔던 그 제사장 방하고는 다른 방입니다. 그래서 이 방은 바로 북쪽에 그 뜰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주로 성전의 그 제사를 준비하고 제물을 관리하기 위한 따로 준비된 그런 장소로서의 방이었습니다. 그 방이 지금 나오는데 그 방을 갖다가 면적을 측량하니까 길이가 52.5m고요. 하지만 100척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26.3m였다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그 제사장의 방의 구조가 3층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고 오늘 3절 이하부터 6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 제사장의 두 방은 가운데 있는 길을 중심으로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한쪽은 성전을 향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바로 북쪽 바깥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게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이 있는데 그 담은 왜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을까 할 때에 그 어떤 가축용 울타리, 밭의 담장들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쓰인 말인데 당시 어떤 방어용 벽과는 다른 성전의 담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담은 아마도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방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성물을 먹을 때 외부에서 볼 수 없게 어떤 가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저자의 묵상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A4 용지로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신분이었던 에스겔이 보았던 새 성전의 여러 건물과 구조 가운데 성전 북쪽 뜰과 남쪽 뜰에 있는 제사장 방들에 대한 환상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성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에 있는 거룩한 영역들을 보게 하신 다음 이러한 거룩한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들의 방을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한 영적 의도가 있다. 즉 41장의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환상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기 위한 거룩함의 중요성이 강조된 만큼 거룩한 제사를 담당해야 할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방의 거룩함도 강조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성소 바깥들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의 길이와 너비, 구조, 담, 벽, 통로, 문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측량하게 하신 것은 비록 성소 밖에 있는 건물이지만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제물을 준비하는 제사장 방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영적인 제사장 방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준비와 섬김이 필요하다. 무릎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영적인 제사장 방에서 참된 영적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준비가 있게 하소서. 아멘. 앞으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42장까지의 내용을 아마 정리하게 되면 이제는 성전의 그 어떤 외부, 내부, 뜰 이런 내용들을 아마 정리를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본문들이 계속 되고 있지만 나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저와 함께 묵상해 주셔서 감사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꺼번에 우리가 몇 번 읽고 묵상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고 묵상했지만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2번, 3번, 10번, 100번 또 새롭게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지난 시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그 당시에 이렇게 깨달았던 것이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다른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된다고 덮어놓지 말고요. 이해 안 된다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래도 이해되지 않고 어떤 그 어려운 단어가 반복되어도 그래도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막 허겁지겁 막 달려와가지고 찬송가 부르기 바쁘고 설교 말씀 듣기에 바쁘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최소한 그도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내 안에 오늘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 믿음으로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내 마음밭에 이 옥토밭이 되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의 열매가 있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고 여러분 늘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말씀의 내용에도 잠깐 이 저자의 묵상이 나오지만 항상 우리는 물론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지만 우리가 이 공적 예배에 우리가 수요 예배든 또 큐티 시간이든 또 주일 낮 예배든 오후 예배든 시간마다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늘 뭔가 마음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고 이런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정말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별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어서 회개케 하시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밤 예배를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진 장소가 있습니다. 저들의 직장이든 또한 사업의 장소이든
온 가족이 함께 거실이든 방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또 오랜 장마로 인하여 수해를 당하여 심히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우리 인간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우리 인간의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이 인간의 힘에 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난리를 통해서, 이러한 고난의 역경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눈물과 애통함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온 교회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진정한 평화와 새로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우리 한국 이 조국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마다 하나님의 머리 숙여 무릎 꿇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 병마와 싸우면서 질병의 고침받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열망하고 있습니까? 고쳐주시고 주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것인가를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직장 문제로, 또 사업장의 문제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풀어주시고 주님 이러한 상황에 왜 왔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 얻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수요 저녁 예배와 또 주3 큐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이 하루 동안에 잠깐
뭐 어떤 30분에서 한 40분 동안 이루어지는 이 시간 결코 여러분 헛된 시간 아닙니다. 우리 드라마 하나를 보아도 거의 50분, 1시간씩을 때로는 스포츠를 관람하면 2시간, 3시간씩 관람해도 우리는 집중하고 지겹지 않다라고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불과 30분, 40분 보면서도 이것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이 시간들을 할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기도 제목, 또 가정의 문제,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타개하고 이 국난을 잘 타개하여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